말씀을 이렇게 시작하면서요, 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오른손이나 아니면 왼손이나 한번 편한 손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네. 그리고 들으셨으니까 이왕 들으신 김에 좌우 앞뒤 계신 분들께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 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나의 손에는 이야기가 있다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이 양쪽에 있는 이 손에는 많은 것들을 참 담고 있습니다. 지문도 있고요. 우리가 손금도 있고요. 어떤 분들에겐 굳은 살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다친 자국이 있어서 화상 자국도 있고 여러 가지 손에 이렇게 남아 있는 흔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 손을 보면 삶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손을 보면 또 이 사람의 직업이 어떻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삶을 살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추측도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손에 담긴 무게가 더하면 더할수록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우리가 많이 듣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종종 저의 손을 이렇게 만지시거나 이렇게 보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목사님 손은 참 이쁘고 깨끗한데 어찌 우리 아들 손은 이렇게 거치나. 썰렁하시죠?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이쁘다고요. 저희 어머니도 아들인 저의 손을 보면서 목사의 손 같지 않다고, 고생한 손 같다고 그렇게 자꾸 푸념 섞인 이야기를 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그닥 하진 않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 보시기에 또 그러신가 봐요. 어쨌든 이 손에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손은 사랑한 이의 손을 잡기도 했고요. 또 자녀들을 키우면서 애쓴 사랑의 마음을 이 손에 담기도 했고요. 또 이 손에 땀을 많이 흘리면서 일도 했을 것입니다. 또 많은 물을 우리 손에 묻혔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손, 이 손에는 나의 이야기가 있고요. 여러분들의 양쪽 옆에 앞뒤 계신 분들의 손에는 그분의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손이 쭈글쭈글해지고 굳은 살이 많이 붙어 있고 힘이 없어질수록 그 자녀들의 손, 그 자녀들의 삶의 모습은 좀 더 좋아졌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분들의 손을 통해서 그 자녀들이 복을 받고 그분들의 손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도움을 받았고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감사와 기쁨을 누렸을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손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손이 많은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는 곳, 하나님의 손을 뻗쳐서 어떤 일들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을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손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손이 바로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손입니다. 본문에 소개된 에스라서하고요, 또 읽지는 않았지만 느헤미야서를 보면요, 하나님의 손이 어떤 손으로 그려지고 있냐면 선한 손이다라고 그렇게 두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원어 히브리어는 토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히브리어 토브라는 단어에는 행복하다, 좋다라는 단어고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좋았더라라고 하셨던 거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좋았더라라는 그 단어가 한글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바로 토브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고 선한 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 행복감을 느끼시고 그런 감정을 느끼셨다는 것을 그 단어 하나만 보아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이 우리 좋은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향해 그런 삶 속에서 항상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에스라서는
주인공이 누굴까요? 갑자기 질문 드리니까 이게 머리는 막 뭐가 회전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툭 튀어나오지는 않죠. 제가 드리는 질문은 이겁니다. 에스라서의 주인공은 누구냐는 겁니다. 누가 썼냐고 묻는 게 아닙니다. 누가 썼냐고 묻는 게 아니라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은요, 성경의 모든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에스라에서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에스라에서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신데 에스라라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공이 에스라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에 처음으로 에스라가 등장하는데요, 에스라서에서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을 등장하는 가장 큰 인물은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스룹바벨은 유다 족속의 지도자였고요, 다윗의 혈통을 가진 왕족의 지도자였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에 쓰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 무너진 성전이 재건되기 시작해서 완성되던 그 해가 바로 정확히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 끌려간 지 70년이 되었던 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전은 이렇게 재건이 됐는데 그 가운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 문제는 성전은 재건되었는데 예배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성전에서 예배가 없이는 말이 안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재건된 성전에서 예배가 회복되게 원하셨고요, 그래서 선한 손을 들어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시면서 그 일에 에스라를 쓰기로 작정하십니다. 먼저 에스라서 7장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아멘. 이 6절에는요, 에스라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 6절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라는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에스라는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붙들려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을 붙드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것이 선한 손을 붙들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삶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선한 손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선한 손을 붙들으면 그 선한 손은 누구의 것이냐면 하나님의 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믿고 따라가는 것,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일에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주변을 살펴보면요, 도움을 참 잘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이런저런 도움을 참 잘도 받습니다.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도움을 주게 만들고요, 참 신기하게도 이모저모로 그 사람의 필요가 다 채워지게끔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요, 세상의 권력이나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까지도 도움과 협력을 받게 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면 부러우면서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참 복된 사람이다, 복도 많다, 참 형통한 사람이다, 부러울 따름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적 모습이나 삶의 방향이나 어떤 특별한 한 사람이 이런 복된 인생,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적 기준의 모습이 다,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모른다고 할지라도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보다 더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은요, 지금까지는요, 나의 삶을 좀 돌아보면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망한 것 같고, 자랑할 것도 없는 것 같고, 뭐 그닥 이야기거리도 없는 것 같고, 뭐 이런 삶을 살아온 것 같지만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손에 붙들린 사람은요, 잡았던 사람은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의 삶이 남들이 보았을 때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동의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 6절을요 좀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어떻게 도움을 잘 받는 사람이 되었는지 6절을 통해서 가만히 보면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세의 율법을 알려주셨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왕의 도움도 붙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에스라를 생각할 때 왕의 도움을 받는 에스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에스라, 이렇게 나누어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이런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왕의 도움도 받을 수 있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개역개정 성경은 분명히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은 자이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것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이 그를 잘 보살피셨으므로 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히브리어 원문을 번역해 보면 하나님의 손이 에스라 위에 임했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손이 그와 늘 함께 했기 때문에 왕에게 구하는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한 가지 궁금한 적이 생겼습니다. 왜 에스라는 왜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했을까라는 질문이 그냥 문득 생겼습니다. 근데 이 궁금증을 어떻게 해결해 볼까 하던 중에 그냥 문득 6절 전반부의 말씀이 이 궁금증을 다 싹 사라지게 했습니다. 그 전반부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는 말씀, 여기서 이 모든 궁금증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 이 단어에 하나님께서 손을 뻗어 에스라 위에 임하고 있는 이유가 다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바로 이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임하고 있다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의 손을 뻗어서 내 위에 안수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이런 간절한 기도도 하죠. 주여, 나와 함께 해주세요. 제발 좀요. 부탁입니다. 제발 함께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하죠. 그런데 그보다 앞서서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자가 되지 않고 백날 기도해봐야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지 헤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상을 섬기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을 붙드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서 1장에서 6장까지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수룹바벨과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들일 때 제사장들도 등장하게 되고요, 레위인들도 등장합니다. 노래하는 자들도 나오고요, 문지기들도 나오고요, 성전에서 수종들게 되는 느디림 사람들도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7장을 딱 시작하면서 성전을 위해서 준비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고 갑자기 에스라가 등장하게 되냐는 것입니다. 에스라를 소개하면서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자라고 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의 손이 에스라 위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찾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세워 가시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우리들의 이 시각에 눈에 보이는 성전도 필요하지만
성전을 위해서 수많은 수종 들어야 할 사람들도 필요하지만, 물건들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법, 모세의 율법, 그것을 먼저 알고 깨닫는 그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고 싶었다는 것을 저는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던 에스라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깨우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셨고 확고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선한 손을 이렇게 뻗어서 에스라 위에 임하게 하신 다음에 모든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해 가고 계시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한 분이 그냥 떠올랐습니다.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 허락을 받지 않아서 말씀 얼마 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우리 고 곽오경 권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개인적으로 곽 권사님과 저는 그렇게 그닥 어떤 교류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교제가 있었던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 저런 분들을 통해서 또 장례식을 치르면서 가족들이 만드신 권사님의 회고 영상을 바라보면서 또 그 할머니,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했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우리 주님은 말씀을 사랑하고 배우기를 힘쓰고 날마다 묵상하기를 좋아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를 축복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성경을 해석하고 묵상하고 또 전해야 하는 이 목사보다도 말씀을 더 많이 외우고 더 많이 알고 계시고 더 많이 기도하시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실천하셨던 그 권사님의 삶을 돌아보면서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권사님 평생 걸어오셨던 그 걸음의 길을 저는 다 알 수 없잖아요. 하지만 최소한 그분이 공부하셨고 깨달으셨고 외우셨고 아셨고 기도하셨고 삶으로 실천하셨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권사님과 함께 하셨고 그의 자손들에게까지 축복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저는 그 장례식을 통해서 발견하게 됐고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을 우리는 반드시 붙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런 임재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님보다 먼저 가지 않고 먼저 일하지 않고 말씀 앞에 먼저 무릎 꿇고 나아가는 그런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함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선한 손을 내밀자라고 제가 정해보았습니다. 선한 손을 내밀자라는 것입니다. 항상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는 어떤 한 사람이 항상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한 사람은 항상 도움을 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만 있으면 다 되니까 걱정하지 마. 이 사람만 있으면 우리 교회 걱정할 필요 없어. 괜찮아. 이 사람만 있으면 우리 공동체에 더 큰 힘이 돼. 진짜야. 이런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교인들, 수많은 친구들 가운데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 꼭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자신의 길을 스스로 개척한 사람들을 우리가 흔한 말로 자수성가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가진 능력이 많아서 무엇을 하든 잘 되는 사람,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말을 하는 건데, 그런데 그런 잘 나가는 사람, 흔한 말로 잘 되는 사람은 도움을 받거나 도움을 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를 사랑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내 것이 가장 우선이고 내 일이 가장 잘 돼야 되고 나만 흥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그 사람에게 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좋지만 존경할 만도 하지만 그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의 일은
제쳐두고 내 코가 지금 석자인데 내 일보다 나보다 먼저 다른 사람의 일을 바라보고 돌아보고 챙겨주는 그런 사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의 능력은 좀 부족해도요, 그 사람의 인격이 조금 부족해도요, 그런 사람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 사람에게 혹시 도움을 받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감동이 되겠죠. 감사할 일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축복하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좋은비전교회 성도님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굳이 실명은 거론하진 않지만 분명히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 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될까요? 그래서 그분을 존경하게 되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더 축복일까요? 한국에요,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을 지내셨던 고 김영길 초대 총장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한동대 총장을 지내시면서 내건 슬로건의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책도 쓰셨기 때문에 읽어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분이 내건 슬로건이 이런 것들입니다. 공부의 목적은 철저히 이타적이어야 한다. Why not change the world? 공부에서 남주자. 이런 슬로건을 학교에다 내걸고 학생들을 이끌고 학교를 이끌었던 분이십니다. Why not change the world?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너라면 세상을 바꿀 수 있어. 라고 그들에게 그런 마음들을 심어주었다는 것입니다. 한동대 출신들이 이런 슬로건을 자신들의 마음에 새겼고 삶으로 실천해 보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슬로건 여러분 잘 보시면 공부에서 남주자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공부에서 남주자라고 돼 있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분의 책 제목도 공부에서 남주자였거든요. 제가 이 책을 예전에 읽어봤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책 제목만 보고 되게 좀 신기했습니다. 시간을 들였고 돈을 들였고 나의 열심을 들였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위치에 올랐고 학벌도 가지게 됐고 직책도 가졌고 돈도 벌었고 명예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남주라고? 미쳤어? 라는 생각이 보통 사람들은 먼저 들게 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슬로건은 공부에서 남주자라고 대학생들에게 그렇게 외쳤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요, 공부에서 남주자라는 이 슬로건이요, 생각보다 굉장히 성경적인 거 여러분들 생각이 드시나요? 공부에서 남주자라는 게 성경적이라는 것.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서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알아가고 복음을 내 속에 가졌는데 내 삶 속에서 그냥 뭉쳐들고 내 가슴 속에만 있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를 가리켜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려진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좋은비전교회를 통해 바이블 칼리지를 통해서 공부하고 목장 모임을 통해서 교제하고 배우고 나누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나 혼자만 이걸 간직하게 되고 그냥 거기서 끝난다? 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배워서 남을 주어야 하는데 배워서 내가 간직하게 되면 내 안에 가지게 되면 썩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결국 버리워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이 책에서요, 한동대 출신의 한 일화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냥 잠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는 국내 모기업의 경력사원으로 입사했다. 부서 배치를 위해서 시험을 치르는데 시험지를 받아보니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해답이 보이지 않았다. 감독관이 시험지를 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 수많은 사원들이 여기저기서 쪽지가 오가고 왔다 갔다 했고 결국 그 쪽지가 나에게도 건너왔다. 그러나 그는 공부에서 남주자, 정직하라 라는 학교의 가르침을 생각하고 부정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해서 그는 결국 백지 답안지를 제출했다. 이후 그는 회사에서 가장 인센티브가 높은 부서에 배치됐고 그 이후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출제된 문제는 원래부터 정답이 없는 문제였고 다른 사원들은 서로 부정행위를 했기 때문에 비슷한 답을 제출했고 그것을 알았다는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좋은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이 책에서 그리고 슬로건에서 공부해서 남주자라는 생각이 내 가슴에 그냥 있다면, 거기서 끝났다면 이분이 부정행위를 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부정행위를 하면서까지 그렇게 잘 되고 싶었진 않았을 것입니다. 어차피 남들 건데 말입니다. 내 출세의 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명예를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 다 하겠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사랑과 은혜, 그 감격과 기쁨을 전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그 손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해 쓰일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그에게도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찬송가 94장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라는 찬송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이 찬송의 가사의 고백 가운데 어떤 것들이 등장하나요? 세상의 부귀와 바꿀 수 없고, 세상의 명예와 바꿀 수 없고, 세상의 그 어떤 행복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 그분, 그 이름이 더 귀하다라고 고백하는 그 찬송의 고백, 여러분들도 좋아하시고 저도 좋아하는 찬양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입은 그런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선한 일에 손을 내밀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은 일하는 자들을 위해 그렇게 함께 사용하시고 그렇게 쓰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이런 식으로 잘 이야기합니다. 난 못해. 난 할 수 없어. 난 시간이 없어. 난 가난한데 더 못해. 나한테 자꾸 부담 주지 마. 이런 이야기 우리 입에서 늘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 나에게 있는 것으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내게 주신 힘으로 주님 섬기고 손 내밀어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 배우고 가르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의 무릎, 능력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돕고 힘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고백이 우리 입술 속에 있어야 해야 될 줄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런 삶, 이런 입술의 고백, 이런 실천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라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벨론을 떠나서요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가 이동했던 이 시간 동안에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에스라의 머리 위에 임해서 그의 마음이 성령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으로 그들에게 가르쳐서 바로 세워야지. 잘못된 신앙에 빠져있던 그들을 향해 그 바탕에 뿌리를 뽑아버리고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깨닫게 해 주어야지.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하나님 빼고는 말할 수 없는데 그 하나님 없는 이스라엘을 말할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을 알려주어야지. 그 가치 있는 일에 내가 통로가 되어야지, 회복될 수 있게 해주어야지 라고 이런 열정이 그 이동하는 통로를 통해서 그가 계속해서 불타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또 배우며 묵상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을 불타오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매주 드려지는 우리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통해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 바이블 칼리지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말씀들을 듣고 배우고 깨닫고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똑똑해지면 돼, 내 길만 평탄하면 돼, 내가 배웠으니까 가서 자랑해야지, 내 자식들만 잘 되면 돼. 아니라요. 하나님의 나에게 주셨던 이 일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통해서 우리 동역자가 된 것을 감사하고, 또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허락해 주셔서 감사한 것에 더 감사하고, 일어나서 선하신 하나님의 손과 함께 그 손을 붙들고 내밀어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섬기고 도우며 나아가는 그런 좋은 비전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 하나님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일꾼,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도움이 필요한 일과 사람들에게 손을 우리가 내밀어서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2023년 시작돼서 벌써 2월이네요. 벌써 한 달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변화된 것이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선포하신 그 주님의 명령 앞에서 하나님의 손의 임재를, 선한 손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렇게 나아가 보셨습니까? 아니면 불타오르기도 전에 벌써 내 마음은 식어져 버리셨습니까? 소망 없는 나의 삶에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분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나에게 불은 임했는데, 내 안에 불은 불타오르는데 그 불이 타오르지 않는다면, 그 불이 타올라서 옆으로 옮겨 붙지 않는다면, 내 손을 내밀어서 작은 불꽃을 내밀어서 큰 불을 만드는 그 일에 우리가 협력하지 않는다면 과연 나는 어떤 길로 가고 있는 것일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손 꼭 잡고 가겠습니다. 주님, 나의 이 작은 손 내밀어서 주님 손에 포개 보겠습니다. 주님, 일하시옵소서. 주님, 선한 일들에 나를 사용해 주시고 성령님의 역사가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땅 라하브라 지역에,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달려가며 그렇게 뛰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